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요, 큰 우울감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려 한국 사회 시민 5명 중 1명 정도가 우울 단계 중 가장 위험 단계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니까요, 우울 점수를 살펴보니 가장 높은 연령대가 19세에서 29세 계층과 30대 계층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 연령층이 함께 시대를 겸하고 있는데 각 세대가 느끼는 우울의 체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기력함과 고통이 서로 느끼는 체감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울감에 관련된 연구 자료를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아무리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앞날의 전망이 좋아질 것을 판단되면 절대로 우울함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앞일에 대해 알지 못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변화를, 그 현상을 쫓아가지 못하기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더 많다라고 연구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우울감으로 인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골방에 틀어박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머무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일본의 히키코모리라고 하여 사회적으로 선을 긋고 자신만의 세상을 그 방 안에 만들어 홀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울과 회피적인 성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기에 불안함 때문에 우울감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 사회의 우울증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흔히 에너지가 소진되어 피로감으로 인한 탈진으로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어찌 되었든 이 시대는 풍요로움에 가려진 인생들의 깊은 마음의 병이 존재한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980년에 MBC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그리고 골든 베스트 안에 들은 노래가 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라는 곡입니다. 가사 한번 볼까요? 가사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없고 일부분만 좀 띄워봤는데요. 내용인즉슨 그러합니다. 연극이 끝나고 화려한 무대가 끝난 뒤에 정적과 어둠과 고독만이 남게 되었다라는 가사입니다. 분주히 돌아가는, 그리고 화려하게 돌아가는 그 무대 위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보였으나 사람들이 떠나고 난 그 후에 남겨져 있는 건 고독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대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찬사받았으나 연극이 끝난 그 자리, 아무도 남지 않은 그 자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며 우울감과 좌절과 그리고 허무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허무해지고 공허함이 더 커 보일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에 진심이었다라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의 진심이었기에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탈진이 올 때까지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과 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과연 내가 삶의 진심이었기에 나에게 우울감이나 혹은 탈진이 발생한 것일까? 삶의 진심이 사실 아니라 어떠한 변화의 진심이었지 않았는가? 어떠한 현상에 내가 목매고 있지 않았는가? 나의 시선, 움직임, 눈동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변화에만 주목한 나머지, 거기에만 진심인 나머지 사실 나의 삶의 진심은 아니었으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주변 반응에 따라 나의 우울증이 있진 않았는지, 나의 허탈감이 찾아오진 않았는지를 여러분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삶의 진심이었겠으나 주변 반응과 여러 여건으로 인해 번아웃이 찾아온 엘리야를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누는 본문을 통해 정작 우리가 주목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엘리야는 당대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특히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갈멜산 승리를 쟁취했던,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사건을 남겼던 인물이죠. 갈멜산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났고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도사리는 그 현장에서도 그는 담대함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던 선지자, 그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갈멜산 승리 이후 곧바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세벨 여왕의 정치적 군사적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요, 갈멜산에서 보여줬던 담대함은 어느덧 사라지고 도망치기 바쁜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당시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는요, 그가 남유다까지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까지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디냐면요, 남유다의 최남단인 것입니다. 북쪽에서 생활했던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세벨을 피해 남유다로 도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남단, 이세벨의 영향권이 들지 않은 최남단까지 무서워 쫓겨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4절에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갔던 이 엘리야가 이상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며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남유다까지 도망쳤던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네. 방금까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갔던 이 엘리야가 갑자기 도망친 이후에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으니 죽여주십시오 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현타가 온 것이죠.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고 우울감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요, 왜 이렇게 엘리야가 쉽게 갑자기 흔들리게 된 것인지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너무 의아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갈멜산 위에서는 죽음조차도 불사했던 그가 생명의 위협 따위는 느끼지 않은 채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그 선지자가 어느 한순간 쫄보가 되어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인생을 바라보니 도저히 왜 그가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의 모습을 통해서요, 왜 엘리야가 그렇게 곤두박질 처진 삶이 되었는지, 모두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저의 모습을 통해서 약간의 그 엘리야의 심적인 모습을, 심적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한 유명한 아티스트의 노래가 인기를 누리면서요, 유명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것은 물론 어떤 유튜브 영상들의 배경음악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요, 영어로 되어 있고 기독교인들의 이면에 있는 세속적인 모습을 비꼬는 노래입니다. 명품과 돈을 밝히고 음란과 세상을 따라 살았지만 그렇게 평일 동안 살았던 그들이 주일 아침이 밝아오자 교회 가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비꼬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문기사만 보더라도요, 강남의 대형교회 어떤 집사님이 주변 성도님들을 이렇게 해서 500억 사기 행위를 벌였다는 뉴스가 큼지막하게 나온 것을 보니 이 가사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이요, 무분별한 성문제로 인해서 물론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성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자신의 몸을 너무나도 쉽게 내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신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아티스트가 부른 노래 안에 있는 내용들, 가사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해진 자신의 노래를요, 유명 프로그램에 나와서 너무나도 흥겹게 부르며 그가 주장하는 마지막 그 후렴구의 가사를 이렇게 소리 지르며 기뻐합니다. 버킹 크리스천. 네, 해석하면 젠장할, 망할 크리스천. 이러면서 유명 프로그램에 나와, 그리고 자신이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버킹 크리스천이라며 망할 놈의 크리스천이라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을 숨기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공동체를 굳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교회가 처음부터 잘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질문한 자들 역시도 실상 교회를 조롱하게 만드는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저를 좀 더 힘들게 했던 거는, 그 노래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입술이 아니라 유튜브를 보면 버킹 크리스천을 흥얼거리며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옳은가? 마땅한가? 목사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잠식되어 있는 세속화의 모습과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주일 성소를 지키는 것조차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제 주변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 사실 제가 한 주간 큰 허탈감과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믿는다고 말해지는 자들의 입술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세속화되어 있고 주일 성소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바닥에 곤두박절 쳐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의 조소와 조롱이 된 복음을 바라보면서요, 세상 문화라는 거대한 벽 앞에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요, 말씀이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것을 발견하면서요, 그리고 예배가 외면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제가,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나에게 열매가 있을까?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에게 남은 열매가 있을까? 내게 맡겨진 영혼들, 아이들은 정말 괜찮은 걸까? 버킹 크리스천이라고 외치고 흥얼거리는 그 아이들을 나는 잘할 수 있을까? 6일 동안 세상 문화에 너무나도 흠뻑 빠져 있다가 주일에 딱 한 번 그 1시간 전한 그 복음이 과연 이 아이들 상대로 세상 가운데 승리를 외칠 수 있을까? 제 안에 두려움과 허탈감, 공허함이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역의 자리만 그러하겠습니까? 각자의 직장과 학교, 사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엇나가게 만들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으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의구심을 만들게 하고, 과연 이것을 통해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는 그런 자리,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에 따른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함께
했던,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와 이렇게 소식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중고등부 때 스로레나 캠프에 가면 저와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아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식이 닿아서 잠깐 이렇게 아주 잠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고요. 전주의 어느 핫한 장소에 큰 술집을 오픈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물론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몸이 좋지 못했던 저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무기력함과 실망감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엄청 이렇게 억눌리고 제 안에 있는 동굴 속으로 저를 밀어넣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 무기력함을 마주하니, 아니 이 시대의 목회의 자리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허탈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아마 엘리야가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갈멜산에 올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전멸시켰습니다. 불뿐만 아니라 3년 반의 기근 가운데 그는 비도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갈멜산의 그 하나님의 위험한 그 위용을 보고도 그 어떠한 영혼도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엘리야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했고요. 열심을 다해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그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고 나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허탈감에 아마도 그도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역의 자리 말고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어 지금까지 달려온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과 걸음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이 평탄한 걸음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헌신과 봉사, 전도, 심지어 한 영혼을 위해 섬겼던 그 자리들에 혹시 고단하다며 포기하고자 했던 적 없으십니까? 처음에 대학 들어갈 때, 혹은 처음에 여러분들 직장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대학과 이 직장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아니 들어간 이후에도 내가 이곳에서 빛된 자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물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삶을 유지하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 모습이 사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니 그 약속을 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한 채 지금 내 신앙 건사하기 힘들다며 혹시 오늘 또 살아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게 좌절하고 영적인 무뎌짐과 허탈감에 빠져, 탈진에 빠져 여러분 오늘 또 살아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엘리야도 그렇고요, 사실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현상에 우리는 주목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놓치고 현상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멜산에 불을 내린 것도요, 기근 가운데 비를 내린 것도요,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엘리야도 불도 비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죠. 이 이야기의 주연은요, 기적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연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현상과 기적을 통해 나의 삶의 주연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죠.
기적과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으면 금세 마음이 시들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기적과 현상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지 않음에 대해서 낙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리어서 이세벨과 정치적 사회적으로 쫓겨다니는 그 현상만 바라보며 일어나는 그 현상들만 바라보며 낙담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하여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이 시대의 현상만을 주목하며 실망하고요, 허탈해하고요, 회의감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앞서 이야기하였듯이요, 우리의 모두는 삶의 진심이었기에 언제든지 지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현상의 진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에 문제가 있고 주변의 반응 없음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나 자신의 실망하는 그 요인들을 하나님께 찾으며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기뻐해야 하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서 고통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이 영적인 허탈감과 무력감, 과연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0절뿐만 아니라 14절에도 나오는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내가 열심히 특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열심을 드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고 합니다. 라며 말합니다. 엘리야는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설명하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오직 나만 남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는요 가장 먼저 발생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나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요 정말 열심으로 했어요. 내가 옛날에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했어요. 근데 정작 지금은 말을 못하는 것이죠. 나만을 강조하며 나의 과거만을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고백하였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섬겼으니 하나님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이제 저 그만하겠습니다라며 나의 열심과 섬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며 나의 한 일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나만을 강조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영적 허탈감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물을 천사를 통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섭취한 후에 그는 호렙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호렙산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장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자신을 그 동굴 속에 칠흑 같은 어둠에 더욱 몰아넣으며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며 스스로를 더욱더 몰아세우고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 엘리야에게만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증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욱더 나를 굴 속으로 몰아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굴 속으로 자신을 더욱더 치밀하게 몰아넣으며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될 그때 여러분 자신을 동굴 속으로 밀어넣지 마시고요, 이제 내가 누구랑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무기력함에 내몰린 인생들을 향해 너 끝났어, 너 실패자야 라며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요, 로뎀나무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 그에게 쉼을 허락하셨고요,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삶이 몰린 그 구간을 다시 도약하여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고요. 포기하여 그 인생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다시금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의 갈 길이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기력해진 너희들의 그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더 남아있다. 하나님이 나와 네가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아직도 더 많고 소망의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에 대한 소망이 아직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원망의 시간, 좌절의 시간, 어둠이 찾아와 나를 스스로 어둠에 몰아서시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찾아오셨다면요, 그 구간을 여러분 더욱더 동굴에 몰아넣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과 철저히 다시 하나님의 그 신뢰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굴 속에 자신을 가둬놓은 채 삶을 자신이 주도하기를 원하는 그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좀 내용이 길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너무 길죠.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일으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재지변을 통해 엘리야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질문과 답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야야, 지금 이 현상과 지금 일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 누가 일하고 있으며 누가 기적과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너냐? 아니면 나냐? 엘리야는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 행해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현상 가운데 두 가지를 엘리야에게 더 말하고 싶었던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의 마음에 빼앗겨버린 그 엘리야를 한 번 더 지적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네가 놓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일어나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가리지 말고, 네 눈에 보여지고 있는 그 현상들로 하나님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지금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주저하지 않도록 내가 이끌어 주겠다 라며 그 사랑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끄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역시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력증과 영적인 함정들은요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어떠한 기적이나 현상을 쫓다가 그 현상만을 쫓다가 하나님을 놓침으로 좌절된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요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나면, 교회 안이나 이렇게 귀한 은혜의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면요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 중 하나가 그 이벤트가 전부인 것처럼, 그 이벤트를 통해 모든 것이 완료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캠프나 수련회 혹은 기도회가 이렇게 열려 왕성한 은혜를 받았으나 그것이 끝나면 은혜 받기 전에 원상복구 되듯이 그 이벤트가 전부인 양 착각하며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 목숨을 걸고 그 현상만을 쫓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현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현상에 우리는 젖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요, 그 기억에 머물러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매 순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들, 함정에 빠져 주저앉아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